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또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반갑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힘 얻으시고 또 승리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시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도에서 한쪽 끝에서 집사님들이 이제 멀리서 저를 보고 인사를 해도 일단 저는 이렇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좀 인사를 제대로 할 텐데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면서 가까이 다가가면 누구인지 확인되면 그때 이제 인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인사하는 타이밍이 좀 늦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시력이 안 좋은 대신에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냄새를 잘 맡는 편이었어요. 근데 보통 동물들이 후각이 발달하지 않았나요? 또 저희 집에서 맨날 저는 야 너는 진화가 좀 덜 된 것 같다 이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에어컨을 켜면 온도를 조금만 높이면 그 쉰내가 나잖아요. 그 냄새가 저한테는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무슨 냄새 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난답니다. 사무실에 가도 이렇게 문을 열면 쉰내가 확 나는데 부교육자들에게 무슨 냄새 나지 않냐고 그러면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예민하구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또 지금 이 자리, 이 강대상이 있는 이 자리 밑에 지하에 주방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 시간쯤 되면 요 앞에서는 맛있는 냄새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예배 중에도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중을 안 하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이렇게 음식 냄새들이, 음식 생각들이 가득 타곤 하죠. 저는 이렇게 눈이 나빠서 불편한 점도 있는 반면에 또 냄새를 잘 맡아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유명한 장난감 중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실까요? 혹시 저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미스터 포테이토라는 감자 모양의 인형입니다. 저기 보시면 감자가 얼굴이죠. 그래서 저 감자에 눈, 코, 입이 다 달려 있고요.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저 인형에 달려 있는 눈이 귀를 보고 야, 뭐니 뭐니 해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너는 나보다 가치가 떨어져. 넌 별로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손이 발을 보고 야, 나는 하루 종일 뭔가를 짚고 들고 요리도 하고 글씨도 쓰고 만들고 하는데 너는 나보다 하는 일도 별로 없잖아. 넌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우리의 몸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소위 몸의 지체 비유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 중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몸은 수많은 지체들과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모양,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혼자서 완벽하게 기능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의존하고 협력해야만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한 곳이라도 아파 보면 알죠. 그때 그 기관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난 별로 중요한지 몰랐는데 그것이 아파보고 고장나 보니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 몸에는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잇몸이 조금 헐었습니다. 많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상처가 났는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거를 먹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냥 음식을 보면 겁부터 먼저 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먹으면 또 아플 테니 말이죠. 여러분 손톱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너무나 불편하지 않으시던가요? 또 가끔 발바닥 같은데 작은 상처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걸을 때마다 너무나 힘들고 신경 쓰일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 중에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언젠가 어떤 의사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몸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손에 가시가 박혀서 아프면 뇌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되며 눈은 그 아픈 부위를 살피게 되고 다른 손은 가시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한 기관이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모든 기관이 영향을 받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좀 덜 중요해 보이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기관들도 그 존재와 기능이 전체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이 몸의 지체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기관들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때로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치부,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90대 권사님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는 그 몸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강조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네가 살아남아야 돼. 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돼. 남들을 밟고 물리쳐야만 돼.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말하지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지어졌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 아멘. 서로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한때 저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고 나도 참 약한 존재요. 돌봄이 필요한 존재였음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또 지금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죄로 더럽혀졌는지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의 변화의 바람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 어르신들, 노인 세대도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죠. 아직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없기에 당황해하고 불안해하게 되죠. 하지만 60년, 70년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돼. 라고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협력해 나갈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는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에서 com, com이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함께라는 뜻을 갖지요. 가령 community 하면 공동체이고 combine 여러 개를 함께 묶다,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찬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이고 거룩한 주님의 식탁을 함께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예식입니다. 오늘 갖는 성찬식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천교회 공동체, 이 커뮤니티 안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며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냥 말할 때도 의식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원천교회라고 자주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간혹 목회자들 중에는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본인도 모르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이 교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표현을 들으면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교회 A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B 교회를 거쳐서 또 C 교회로 옮겼다가 또 이 교회에서 온 것 같은, 요즘에는 이런 걸 원 오브 댐이라 그러죠. 그냥 지나가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의 말을 듣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히 더 우리 교회, 우리 원천교회 이렇게 표현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참 독특한 점이 있죠.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러죠. 여기 내 집이야 라고 잘 하지 않죠. 내 집이야 라고 하면 좀 다른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my home, 우리 집이야 라고 하며 내 집이야 라고 하면 그것은 내 명의로 된 집이야, 내 소유의 집이야 이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고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고 우리 동생이에요. 우리 차입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이 들으면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말이 있죠. 인사에 우리 아내야 이러죠. 안 이상하세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야 이럽니다. 여러분 남편을 누구랑 공유를 하십니까? 우리 남편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영어로는 당연히 my wife, my husband죠. 만약에 우리가 our wife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나 이상한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에는 나, 즉 I나 my 못지않게 그 복수 형태, 즉 we나 our란 말을 자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우리가 매주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Our Father라고 되어 있어요. My Father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 마음,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이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랑과 희생, 우리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외치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지만 또한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며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나 필요 없는 사람 혹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관련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자,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 주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 큰 귀중함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렇게 연약한 지체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부족하고 나약하고 마치 나고자처럼 여겨지는 존재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절 몸을 고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골고루 몸을 짜맞추신다는 거예요. 골고루 자라고 발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약한 지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시고 더욱 큰 존귀함을 주셔서 몸을 고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도 큰 감동으로 남아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장그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프로 바둑 기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원들처럼 취직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다니게 된 회사가 종합 상사입니다. 외국에 수출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런 회사라 당연히 외국어는 기본이에요. 뭐 영어는 정말 기본이고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그냥 완전 능통해야 되는 그런 고학력을 요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학력도 고졸이고요. 아무 자격증도 없어요. 그냥 바둑만 뒀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영업 3팀에 배정을 받았는데 그는 그때까지 바둑을 뒀기 때문에 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싸우는 데에만 익숙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적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 옆팀 영업 2팀에 있던 인턴 사원이 자기 팀은 그 비품함을 늘 잠궈 놓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풀이 필요한데 이제 잠궈 놓으니까 풀을 쓸 수가 없어서 영업 3팀에 딱 풀을 좀 빌리러 온 거예요. 풀을 좀 빌려 쓸 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잠깐 외출하면서 내 책상 위에 있으니 쓰세요 이렇게 하죠.
자, 그 사람이 와서 그 책상 위에서 열심히 풀로 영수증을 붙입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공 책상에 있던 중요한 서류 하나가 이 딱풀 때문에 그만 종이에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딸려간 겁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그 인턴 사원이 그걸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그 서류를 지나가던 전무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이렇게 주웠어요. 그 서류에 보면 어느 팀 서류인지 다 남아 있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 영업 3팀은 이제 전무님한테 다 깨졌고, 그 과장님은 그냥 화가 잔뜩 나서 주인공에게 너 당장 나가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인공의 잘못이 아니라 옆팀 인턴이 잘못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이 과장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그 옆팀도, 그 사고친 영업 2팀도 그날 회식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서 두 팀의 과장이 길에서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술김에 화풀이를 하죠. 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애가 딱풀 붙이다가 흘리는 바람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이렇게 아주 소리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 주인공은 이 직장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자기 상사가, 그것도 과장님이 이렇게 자기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그 장면을 쭉 회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저렇게 왼쪽 사진처럼 울다가 표정이 바뀌면서 저기 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애라고 불러줬다. 우리 과장님이 나를 우리 애라고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비록 혼은 났지만 이제는 외톨이가 아니구나. 나를 식구로 인정해주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 우리라는 말이 이렇게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외로워 보일지라도,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구나 생각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 덜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세대가, 또 이 사회가,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잃어버린 아름다운 우리의 가치를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신 김장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의 어머니가 미국인이시죠.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 미시건에 있는 한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미국인 학교인데다 낯선 환경이고, 또 그때까지 그는 영어도 그리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학교 정문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가슴이 그냥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4학년 교실에 배정이 되었고 첫날 첫 수업이 그 영어 스펠링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들을 줄만 알았지 이 스펠링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어떡하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이제 앞에 있는 친구부터 한 명 한 명 단어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자기가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이제 자기 차례가 다가옵니다. 정말로 도망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 앞으로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를 다니지? 고개가 점점 수그러졌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오늘 전학 왔는데 선생님이 좀 봐주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선생님이 조셉, 김요셉 앞으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잠깐의 기대는 무참히 깨져버렸고요. 봐주기는커녕 칠판 앞에 서라고 하더니 선생님이 무슨 단어 카드를 들고 그의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 한국에서 온다는 선교사님 자녀 말이야. 여기 있는 요셉이 바로 그 친구야. 요셉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다른 말을 배우면서 자랐고 그래서 한국어를 너무나 잘한단다. 그러더니 요셉, 너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칠판에 좀 써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름은 샤프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네? 하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말로 쓰라고요? 영어가 아니고? 그는 칠판에 선생님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샤프. 너무 쉽죠? 두 글자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자신 있게 선생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탄성과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글자를 거기 적으니까 놀란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이 요셉, 내 이름도 한국말로 적어줘. 나도 써줘. 나는 제임스야. 나는 마리아야. 여기저기서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감탄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고개도 못 들던 친구가 잔뜩 주눅 들어있던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그 이름 쓰는 것으로 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닌 할 줄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생님과 친구들의 격려가 한 소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기대하시고 하루하루 크게 쓰임 받고자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말, 이 우리라는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원천교회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영혼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안식처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